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난 사람들도 꼭 정말 남에게 털어놓기 부끄러워 힘든 그런 약점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참으로 쑥스러운 어떤 그런 고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공포증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오를 때나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야 할 때는 정말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비행기에 타면 창 쪽은 언감생심, 엄두도 못 내고 복도 쪽에 앉아서 그냥 비행기가 이륙할 때나 착륙할 때나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합니다. 비행기가 정상 궤도에 올라가서 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가 정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조금 안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는데 왠지 그 비행기가 많이 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그 낡은 비행기에 앉다 보니까 마음이 더 막 그냥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고 앞에 이렇게 꽂혀있는 잡지를 딱 들었는데 독일에서 발행되는 항공 잡지였습니다. 근데 그 잡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 세계의 30% 정도 되는 비행기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비행기 30%가 3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타고 있는 그 비행기가 한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걸 보자마자 평소보다 더 떨리는 거예요. 정말 한국 올 때까지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막 초조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죄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비행기에서 사고 한 번 나가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당할 수도 있는 그 재난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결국 우리가 맞닥뜨릴 때 아주 위태한 그런 중요한 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재난이 해결되고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주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주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을 대할 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교만을 떱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정말 수십만 톤의 배들도 항구에 들어올 때는 등대의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커다란 비행기도 활주로에 내릴 때에는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리고 타고 또 나아가고 서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다시 한번 묻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좀 아쉽고 손해가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았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만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나 슬픔이나 그 괴로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이며 괴로움이며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친구인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 들어갈 곳이 없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하시라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자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못 되어도 그 안에서 정말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괴로움도 하나님의 은혜요, 즐거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잘 되면 내 능력이요, 안 되면 남 탓을 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조금 잘못돼서 괴로우면 재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합니다. 때로는 신호위반이나 교통위반으로 딱지도 뗍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시는구나. 정말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여전히 정말 오늘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저 정말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미국을 세웠고 이 땅 위에 자유를 심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 미국은 진정한 자유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링컨은 장차 미국이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정말 예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 자유나 그런 번영은 한낱 방종과 타락의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는 나폴레옹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힘과 의지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35세 때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 대관식 때 로마의 교황 비우스 7세가 로마에서 프랑스까지 가서 관을 씌워주려고 하니까 나폴레옹은 그 관을 빼앗아서 자기가 직접 썼다고 합니다. 감히 누가 내 머리에 관을 씌울 수 있겠느냐? 나중에 그가 이탈리아를 정복할 때 자기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었던 교황을 파면시키고 귀양을 보낼 정도로 정말로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했습니다만 결국 그도 마지막에 귀양을 가서 10여 년 동안 살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내 등잔에는 이제 기름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며 두려움 없이 살던 그도 결국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으로 삶을 마친 것입니다. 왜 기름이 떨어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야만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적은 은혜를 알고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모든 인류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문제 생길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을 때 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내가 인생에 실패했을 때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성공했을 때 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가난할 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부요할 때, 내가 풍족할 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건강한 친구들도 모두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어서 건강한 사람, 이미 건강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이 병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하나가 정말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을 받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 우리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체면 때문에 아주 오래 다녔다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자신의 친구인 중풍병자를 줄에 매달아 내릴 정도의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받도록 해야지 정말 대충 믿는 것을 남에게 본받게 하고 보여주어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심을 알고 그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반드시 그분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으셔서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